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건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한 군데 또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 1절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가서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모래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겨주시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15절 16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앉은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일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 오후의 말씀은 우리가 이 주님 뭐냐면은 이 우주와 영계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영계를 왜 하나님 지었겠습니까? 그거는 여기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책을 떼야지 이 그 책을 봉한 인권을 떼고 책을 펴야지만 하나님의 목적의 구원 역사가 이 실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이 책을 인봉을 떼갖고 책을 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울지 말아라.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이겨갖고 이 책을 인을 띄고 역사를 전개시킬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의 이 우주와 영계의 그 창조 목적이 뭐고 구속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워갖고 하나님을 알아서 첫째는 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에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갖고 그분을 알아서 뭐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두려운 존재가 있어요. 두렵기만 하면 무슨 소용,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만 알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분이 그런데 나와 관계가 사랑의 관계야, 생명의 관계야. 그분은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게 우리 그 과정의 하나가 세상의 자연계시로 그걸 알게 하려고 부모와 자식 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에 사랑, 위에가 아래 사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키우고 괴롭고 힘은 들지만 그래도 괴롭고 힘들지만 자식이 있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제 부모,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누가 좋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우리를 이제 키워나가는 순서겠죠. 그렇죠? 성경에 이런 영광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분은 원래가 영광스러운 분인데,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알게 되면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분이 뭐 원래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인데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의 그 은혜를 자식이 알아야 되는데 그 불효 자식이 많잖아요. 모르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배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본권을 받았어. 벌써 구원 받은 자야. 복 있는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그 자식이 낳기만 하면 저절로 알까요? 어려서 나는 하니까 부모들이 크면 다 알아요. 알아. 뭘 알아? 부모를 섬길 줄 알고 은혜를 안 돼. 그때가 내가 지금 우리 누님이 자식을 처음 하나 제일 첫 쏙가를 떠 낳을 때인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많은 엄마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이거 우리 누님이 아니다. 우리 누님까지도 어떨 때는 그거 가르칠 필요 없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일 첫 조카가 낳기 때문에 부산 가면 다 반말이잖아요. 그럼 난 그게 서울 살다가 부산 되는 게 제일 싫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가니까 이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반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첫 조카 요부터 잡아갖고 만들어서 집안 반말하는 걸 이제 시작을 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딱 의지를 가지고 교육을 시켰지, 이제. 그때부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게. 그리고 때가 그런 것보다. 그리고 또 내가 은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은혜나 사람에 대한 은혜나 배워서 알지 저절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제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많이 다르니까 그때는 배운 걸 모르면 요즘 배운다는 걸 쓸모없는지 그냥 뭐 하이테크 뭐 이런 지식들을 배우는 거 안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보니까 참 아는 분이 그래. 사람의 은혜,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게 배운 사람이다. 그렇게 누가 어른이 가르치더라고. 그 머릿속에 싹 들어오더. 그래. 사람이 도리를 알고 은혜를 알고 하는 게 그게 배운 사람이다. 그게 진짜 양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더라도 그게 탁 머릿속에 안 잊어버려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은혜를 또 저절로 안에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또 배우고 경건 그러니까 연습이라는 게 은혜를 배운 걸 실제로 사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자. 이인자 집사님, 사람에 대한 은혜, 자식 낳고 도만 저절로 압니까? 배우고 가정교육을 자꾸 시켜야 합니까? 예? 배우고 연습을 시켜야 되죠. 우리 민영아, 사람에 대한 은혜 이런 거 사람 도리를 저절로 하냐, 힘써 배우고 연습해야 하냐?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배워야 돼. 그러니까
옛날부터 쌍놈 자식, 양반 자식이라는 게 그분의 얘기가 그게 부모한테 배운 대로 된 거지. 안 배우니까 뭘 하겠냐, 이게. 호로 자식이 되는 것이지. 나 이상 알겠죠? 저한테 잘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른도 배워야 돼. 뭐 다 배운 게 어디 있어? 지금도 배워야 되겠죠? 다 배운 게 없어요. 저도 이런 말을 저도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늙은 꼰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잘못 요즘 꼰대라고 하면 아주 젊은 사람도 꼰대가 돼. 요즘에는 안 배워갖고 고집대로 탁 하는 거. 요즘 젊은 애들이 지는 다 잘 알고 나이 든 사람 무조건 요즘 또 젊으니까 지가 다 잘하고 옳게 한다. 이런 잘못된 또 관념이 거지는 사람들. 그게 진짜 세상 그게 꼰대야. 그런 애들이.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걸 말하면서 지금 책의 인을 떼서 책이 열려서 전개돼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심도 알고 그분의 사랑도 알고 자 사랑이 없고 능력이 있고 크면 나한테 무서운 존재밖에 안 돼. 심판의 존재밖에 안 되지. 나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죠? 맞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좋아요. 심판에 정확한 거 좋아요. 근데 나하고의 관계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그게 더 무서운 일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다 드렸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살고 계셔. 알겠죠? 그런 관계니까 그분이 좋은 분이지. 그래서 그분은 그래 우리 배울 때 그래. 그분이 홀로 있을 때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랬는데 그분이 의지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의지 안에 목적을 딱 정했어. 그때부터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 된 거예요. 그 존재를 위해서 내가 사랑의 희생하기로 돼 있는 거야. 사랑의 희생을 통해 은혜를 받아가 그 존재가 내게 뭐 하게 돼? 감사의 찬송을 올리게 되는 거야. 감사의 찬송을 올릴 때 그때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죠? 영광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원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희생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모르고 있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는 영광의 하나님 맞아. 근데 그 실상을 교육을 해서 깨우쳐 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지금 알겠죠? 하나님 그 역사를 하고 계셔. 처음부터. 지금도 하고 계셔, 영원. 근데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 믿고 주님과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따라 살 수 있는 나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이라는 건 내 밑에 씨를 타고 태어났잖아. 근데 교육을 받으면 돼요. 받아야 되잖아. 우리 하나님이 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고, 불택자들은 아무리 양육을 받아도 사람이라 교육을 받고 되고, 사람 안에도 또 교육을 받아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은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양육을 잘 받으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불택자는 아무리 배워도 전혀 그게 되질 않아. 걔한테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 걔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걔보다도 사람이 못할 때가 있다고. 어디에 있지? 이사야서 1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거기 뭐라고 나왔지? 나귀도 구유를 알고, 또 뭐라고 돼 있지? 자, 제가 그 이사야서 1장을 제가 볼게요. 나귀도 다 주인도 아는데 우리는 주인도 모른대, 하나님도 모른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3절,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 땅에 좀 증인이 되란 말이야. 하도 이 백성들이 모르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3절까지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누구 보고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러죠. 하도 미련하니까. 저부터 이정수 씨도 미련하지. 이게 지금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지금 하늘과 땅에 좀 들어보래.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는지. 저보자 양육사님 정신을 차려. 그 하늘 땅이 지금 들으라고 주님께서 애타게 얘기하고 있는데 졸면 어떻게 해? 눈 떠야지. 응?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우리를 양육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하고 있대. 이게 실감을 좀 나야 될 건데. 양육사님 우리가 거역하고 있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면서 짐승하고 이제 연결시킨 거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도 못한대. 이거 도리어 짐승보다도 낫고 가르치면 알만한 존재인데 도리어 뭐라고 짐승만 못한 존재가 돼버렸대요. 예? 짐승보다 나은 존재라서 교육을 배우면 알 수 있는데 가르쳐도 짐승만 못한 존재가 돼버렸대요. 자, 우리 인간이 어두워지면 짐승만 못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도 그래서 짐승만도 못하단 말을 한 번씩 하잖아요. 예? 짐승만도 못하단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럼 이인자 집사님 자기가 그런가요? 내가 집중하면 이거 모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전체적으로는 아니지. 어떤 부분적이면 어떨 때는 짐승만 못한 게 저한테도 어떨 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 우리예요. 뭐만 못하다고요? 원래 창조해서 지었고 중생시키기를 하나님 다음에 그런 하나님 형상의 존재로 지어놨고 양육을 받으면 교육을 받으면 그런 존재가 되는데 이거 가르쳐도 어찌 강팍한지 땅도 하늘도 좀 들어봐라. 이게 내가 참 자식으로서 타해서 양육을 했는데도 이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또 나귀는 주인의 구유도 아는데 얘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거 좀 우리 깊이 좀 새기자고요. 이거는 다른 사람은 자꾸 남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나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양육을 인을 딱 떼가지고 책을 펴는데 그런 우리를 만들게 양육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 순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우주와 연계 역사가 진행되는 그 껍데기로 보면은 재앙이야. 인재앙이고 대접재앙이고 또 뭐죠? 나팔재앙.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자꾸 나오잖아요. 우리가 시험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시험이 있으면 또 시험을 준비하는 준비가 있잖아요. 그죠? 시험이 준비가 있고, 그 준비도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시험이야. 그렇죠? 자, 준비도 자그마한 시험 맞죠? 근데 그게 시험 때는 본 시험이잖아. 그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땅에는 계속된 시험이 있는 거야. 그것도 크게 말하면 그게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안에 그 재앙 속에서 뭘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의 구원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배워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와 또 영원히 같이 동행할 하나님은 동행할 이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만 보세요. 너무 세상은 살 소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 시편에 있는 그 복 있다는 걸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6편 2절 이것도 다윗의 시편이네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런 게 있고 시편 34편 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 시편 73편 28절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시편 83편 12절에 보면은 주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또 맨 마지막 시편 136편 5절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어요. 복이. 이렇게 우리가 복이 있는 존재는 근데 왜 복이 없다고 자꾸 생각할까? 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봐요. 저 어려서 그 미국 군인들 그때는 군인 천지니까 그 사람들 뭐 보면 제 하는 말이 하나님 너를 축복한다는 말하고 또 까땜 그때는 까땜 욕인데 난 무슨 뜻인지 몰랐어. 나중에 알아보니까 하나님께 저주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제일 잘 쓰는 쌍스러운 욕이 제일 그때 지금은 또 시대마다 좀 욕들이 다르지 그때는 제가 들을 때 까땜하고 또 뭐 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한다 이래 하고 야, 저 사람 완전히 종교적이다. 어릴 때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참 부러운 거예요. 그게 사실 그분들이 하나님의 그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러니까 그러면서 어릴 때 이래 생각했습니다. 야, 저 나라는 과학도 발달한 문명국이라는데 뭐든지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을 해봤어. 전에 우리 게 차정래 집사님이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뭘 하니까 뭐 하나님 하니까 옆에서 같이 있다가 뭐든지 하나님이야. 또 이런 얘기를 또 그래. 저도 그런 어릴 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든지 하나님 맞지요. 뭐든지 하나님 복을 주는 게 맞지요. 네, 맞아요.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참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뭐든지 주 없이 살 수 없네. 뭐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고 이러면 너무 연약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좀 뭔가 양식이 자기가 좀 지금 현재 좀 잘 나가고 있고 힘이 있다는 사람들은 직접 말 표현을 못해도 아이고 참 사람이 못 나누니까 저러구나. 의지가 박약해놓고 저러구나. 그거를 아주 좀 무시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게 사실 깨달은 존재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응? 저는 그 아침에 그 김시영 지사님 멀리 갔더니 그 찬송을 처음 하는데 옛날에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왜 그 생각 제가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자꾸 광야 인도를 받아 광야로 하니까 자꾸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저절로 자꾸 끊어져서 고독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도 고독한 가운데도 내가 깜빡 주님을 잊고 살면 더 고독해지는 거예요. 아무데도. 멀리 그 멀리 갔다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걸 말하거든. 멀리 갔더니 주님 때문에 겨우 힘을 얻고 그때는 아주 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겨우 주님 따라가는 때니까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또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근데 내가 어떡하지 주님을 떠나버렸으니까 그래 돼버렸잖아. 얼른 주님께로 가면 되잖아.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시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됩소서. 그러니까 우선 광야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점점 이렇게 고독하고 힘든 길인데 잠시라도 주님을 떠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그런 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영같이 됩소서. 그 다음 다니다가 쉴 때 우리 가다 보면 가까운 곳 만나도 괜찮은데 그때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죠. 홀로 있게 맙시고 길이 보호합소서. 예수 내주여 곧 가까이 오소 시떠나지 맙시고 부영같이 됩소서. 이렇게 오늘 여기 주님의 그 책의 인을 떼서 펴는 역사는 뭐냐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거는 불택자를 말하는 거예요. 택자들이 하나님의 씨잖아. 우리 택자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불택자는 하나님의 씨가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서 배우면
그리스도 형상을 덧입고 그분과 같은 생명의 그 사람으로 점점 한 몸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사는 게 아가서에 있는 그분들이나 이래 보면 오늘도 고난을 통하지만은 주님 같이 고난 속이 힘은 들지만 오늘 사랑하는 주님하고 또 사랑에 교절하고 또 받은 은혜 또 사모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나갖고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고 하는 게 그거는 도로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11장에 모세가 나오면서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좋아했다고 모세에 대해서 나오죠. 그거 보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깨달은 신앙의 사람들은 고난은 고난스러워. 세상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에 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에게 또 더 받은 은혜 사은하고 사람이라는 게 사람 삶에 보면은 인간관계도 사랑하고 은혜에 대해 사은하고 이거 인간이 제일 가치 있고 기쁨이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고 뭐요? 은혜 사은하고 물론 선물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은 그것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 사랑하고 사은하고 그 사랑하는 게 더 같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어려서부터 벌써 평소 때부터 그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게 벌써 뭐냐면 기름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건데 그때부터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억지로 율법적으로 억지로 내 행위를 자랑하려고 해보세요. 그거는 인간의 의지는 신앙생활은 의지로 하는 신앙행위는 얼마 안 가다가 못합니다.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그 불의하다고 합니다. 자기 위해서 했지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하면 힘들어도 언제나 감사하고 그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때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자꾸 돼갑니다. 더 그분의 영광의 하나님을 또 알고 또 알고 그러니까 죽을 때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뭘 해도 나는 너무나 많은 핏값에 팔려 무익한 종 그죠? 자 아까도 보세요.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피로 사신 교회라 했잖아요. 주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자기를 다 주어서 산 교회니까 얼마나 귀한 교회예요. 또 계시록에도 뭐라 피로 샀다고 또 돼 있잖아요. 계시록도 여러 군데 보니까 그렇죠? 자기 생명을 자기를 다 들여서 산 우리 존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하겠어. 우리 자신이 나 때문에 귀하게 주님 피로 샀기 때문에 귀하다. 부모가 왜 자식 귀하겠어요? 나의 힘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귀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을 다 기울여 사는 세상에 나의 힘 다 기울여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요. 없어. 부모, 비슷하게 하는 게 좀 부모 정도지. 자, 한번 보세요.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 강의는 모르고. 자, 누구한테 또 물어봐요. 이영옥 선생님, 자기를 위해서 다 이렇게 좀 생명도 힘도 다 기울여 사는 존재가 그 영옥 씨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 양기사님 눈 좀 떠봐요. 누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다 기울여 사는 존재. 이 박주평 남편 있잖아.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제 나중에 싸움 나겠네. 집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 믿음을 가진 한 분이 있어요. 우선 지금 희미하게 부모님이 있고 저도 결혼하고 나서 좀 뭐가 다르다. 우리 집에 결혼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뭐 먹을 게 있으면 맨날 못 먹었나 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이제 뭐 옷도 어떻게 더 더럽나 살펴봐주고 뭐도 우리 어머니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결혼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어머니 반의 반도 못하는 거야. 그걸 보고 아무래도 아내하고 이 부모님하고 특히 어머니 이게 다르구나. 그걸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백목사님이 순교하기 바로 전날에
한 번만 딱 설교한다면은 무슨 설교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 하나님과 우리가 그 자녀라는 관계, 이게 굉장히 귀한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보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는다는 게 벌써 여러분들 사랑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벌써 인격이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런 부모를 만난 사람 좋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지금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은 그 사랑에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고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좋은 거야, 어떨 때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 깨달은 사람들. 물론 예배가 짐 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예배가 짐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거 지금 책을 펴가지고 그게 역사가 진행된다는 면을 지금 자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게 그런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알 대로 아는, 그게 지금 이 책을 펴서 그 역사가 진행되는, 그 9월에 역사 진행되는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고 책을 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의를 입혀주고 화친을 펴주고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하나가 돼갖고 하나님의 사랑의 양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살대속을 말해서 인을 떼고 책을 편다고 말한 겁니다. 알겠죠? 예. 그게 시작돼서 우리가 중생 돼갖고 제사 받고 중생 돼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배우는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그걸 회복을 하고, 그래서 그 양육을 계속 받고 영광된 양육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믿으면 지금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7 그 재앙들이 재앙이 아니고 나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세상 잠깐 학교를 공부를 하고 또 뭘 공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전투는 다 주님이 승리하는 전투 안에 유한전투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전투는 무한전투고, 승량 밑에서 우리는 해놓은 거를 내가 배우는 유한전투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거예요. 5장 성구를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린 양에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딱 취해가지고 책을 취해서 이제 8절 이 자체가 지금 뭐냐면 대속 공로를 했다는 거지요. 9절. 새 노래를 노래해가지고, 새 노래는 무슨 노래라 했죠? 예수님의 대속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계시록의 새 노래는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노래입니다. 알겠죠? 뭐든지. 새 노래를, 그래, 새 노래가 몇 장에도 나오냐 하니까 14장에 한번 보세요. 14장에 3절에 계시록 2장 3장에도 새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도 새 이름. 계시록의 새 이름은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고 또 새 노래는 대속의 노래를 말합니다. 3장 중반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 능히 배울 자가 없다.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절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이제 따라간다는 자라고 4절에 또 말해놨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그래서 새 노래를 노래하는데 노래 내용이 9절에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피로 샀다고 나오죠. 예수님의 피공로로 나를 사서 구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뭐로 하나님 앞에서 뭘 삼았다고요? 나라와, 바로 10절에 나오죠.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왕노릇하는 자가 됐대. 알겠죠? 땅의 종에서 뭐가 됐다고요? 왕노릇하는 자가 됐대. 제가 이걸 여러분 밝히는 거는 우리 근본이 그렇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데 잠깐 몰라갖고 세상이 부럽고 세상에 종되고 세상에 미혹을 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게 좋으면 남의 미혹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미혹 안 받지. 더 좋은 걸 갖고 있으니까 뭐 거기 미혹 받겠어. 우리가 몰라갖고 세상에 미혹을 받지. 또 우리가 땅의 왕인데 너 권능이 있는데 누구 종되겠어? 우리가 이게 몰라갖고 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희미하게나마 지금 또 저도 알고 또 알아야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미혹이 많은 말세의 세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하는 데까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목사님 어떨 때 담대하고 사는가 왜 그러냐? 내가 배짱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래도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 종교들 보면 제가 어떨 때 그럴 때 보면 목사님은 원래부터 타고난 배짱이 좋아서 대패집으로 찔러도 꼼짝 안 한다. 그런 게 아니래도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아이고 아니래. 목사님 원래부터 그런 사람. 내가 우리 김창수한테 물어봐요. 어릴 때 내가 원래 벗장 좋게 그런 아주 그런 사람인가? 그게 아니지. 내가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아주 순한 모범생이야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배짱이 없어. 배짱이 없대도 그냥 근데 예수 믿고 이렇게 아주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동생은 잘 몰라. 그럼 서북에 있을 때 맨날 아이고 거기는 좋은 부모 만나갖고 편안하게 고생도 안 하고 사니까 이렇게 살죠. 내보고 그랬어 옆에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얼굴 평안하고 학교도 가도 남보다도 공부도 잘하고 또 얼굴 못 먹었는데도 이게 다니엘 같이 얼굴이 좋아요. 굶었는데도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받았어. 근데 내가 그걸 보면 이게 하나님 은혜 줘서 이러는 거구나. 이제 그런 걸 저도 느꼈대도 그럴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보면 굉장히 강해집니다. 순하기만 사람 좋은 거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강할 때는 강하고, 그지? 집요할 때는 집요하고, 그죠? 죄와 싸울 때는 집요하게 싸워야 되거든요. 종교 교육자들 다 보면 집요하게 싸웁니다. 싸울 때 보면은 마귀하고 틈을 안 주고 그냥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또 기다릴 땐 기다리고 좋을 때는 좋고 하나님 뜻을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그래 이런 우리 제가 오늘 여기 5장에서 배우는 우리가 이 인을 떼고 책을 펴서 이루는 구원 역사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복 있는 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우리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의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우리가 배워서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나가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뜻을 지금 이루는 역사를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걸 배워서 이런 사람이 오늘 땅에 있는 동안에도 배워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나면 질 이유가 없는 거야. 준비만 바로 알고 준비만 하면 이게 세상에 재앙 또 일곱 세 가지 나팔 대접재앙이 와도 두려워할 리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환란이 클수록 더 우리 큰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번 공간에도 배웠죠. 그렇죠? 더 깊이 주님을 사랑을 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배우고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고 했어요. 경건을. 그래서 또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사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어떤 사람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야.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야. 알겠죠? 보니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흉악한 일이야. 사실은 선지자가 아니고. 그렇지요? 제가 어떨 때는 좀 심한 말을 본대로 하다 보면 심한 말이 될 때도 있어요. 종교개혁 때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 보면 아주 정식으로 말해 심한 말이 될 수도 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심한 말 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래. 심한 말을 했잖아요. 너는 소경이래. 마귀의 자식이래. 어떨 때는. 참 심한 말을 했어요. 바로 알리니까 그랬어. 그래, 여기 지금 5장에는 전체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해갖고 어떤 자로 지금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영생하겠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택한 바는 우리들이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 이제 역사를 17장에 들어가 봅니다. 17장에 들어가니까 이제 세상에 이런 세상 안에서 이제 한 예를 들어가는 겁니다. 7대접을 가진 천사가 이제 음녀를 이렇게 보고, 근데 이 음녀가 나중에 꼭 심판을 받게 돼 있어. 음녀는 뒤에 보니까 세상 음녀를 해석을 해놨는데 7장 15절에 나와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 그 물에 세상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위에 앉은 자가 음녀예요. 세상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는 왜 음녀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여인에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보다도 그 세상 문화를 더 좋아하고 그와 음행하니까 그걸 이름을 음녀라 이랬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세상 문화에 미혹되고 그걸 더 좋아해서 음행을 하기 때문에 음녀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 이 음녀하고 땅에 잘난 사람들은 요즘에 보면 기득권층들 있잖아요. 지배계급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안 믿는 사람까지도 특히 여기는 믿는 사람을 한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보면은 이 세상을 누리고 주장하고 사니까 이게 땅의 임금들이 알겠죠.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런 일반인들은 세상의 문화, 지식의 세례를 언론의 세례를 받아갖고 그게 좋다 해가지고 어떻게 음행의 포도에 취해갖고 자기는 음행을 못하면서 맨날 부러워만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지금 세상에 보면 세상 걸 가지지 못하고 있으면서 맨날 부러워갖고 있는 사람들 언론 세례 받아 그러잖아요. 그죠? 잘난 사람들이 막 이러면 그래 맞아 나도 가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세상을 마쳐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게 표준이 돼갖고 그들이 명품을 쓰니까 나도 명품을 써야지 뭐가 될 것 같아 이러고 또 그런 식으로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그게 세상이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를 구분을 딱 하고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미혹들이 예수님 오실 때 가득하게 만든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 3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꾸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우리가 여기가 광야로 가는 것 계시록 12장에도 나오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그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건데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가잖아요. 그 깊은 곳. 그게 자기가 있을 곳이라 했잖아요. 거기서 1260일을 양육받는다 했죠. 그것도 한번 우리가 안 보는 분이 있으니까 직접 한번 펴봅시다. 한 군데만. 두 군데만. 자, 12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다음 또 14절 시작. 그 여자가 그 독수리의 그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배를 낫을 펴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래 돼 있잖아요. 광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내 살고 있는 세상이 광야가 됩니다. 그 말은 고독해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고독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적 고독을 각오하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 한 분인데도 만족하고 사는 고독이 없는 사람을 바뀌어버립니다. 예. 저도 그러고 나 고독이 많이 바뀌지더라고. 좋더라고. 뭐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하고 지내면 좋더라고. 근데 그게 잘 안 바꿔질 때는 그게 진짜로 친구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헤매게 되는 거지. 헤매게 돼. 그래서 부정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되는데 귀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또 소재가 잘 돼갖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귀 악한 귀신 7을 대고 들어와 더 전보다 심해졌어. 내가 세상을 끊었어. 점점. 근데 비어있는데 하나님과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더 악한 차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마귀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의 어떻냐? 또 지금 악한 귀신 더 들어오는 거 아니가? 강의가 요즘에 좀 이 친구를 끊고 나갔다가 요즘에 허전하고 하니까 악한 귀신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순간을 한번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그런 미혹을 받는 그 사람들도 받고 나도 그 집전까지 가봤는데 여기 그 누구고 이러면 돼도 되겠다 이제 내 나이가 됐으니까 이삼도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는데 원래 술도 많이 마시고 이래 했던 사람이 남의 사람인데 이제 회개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쑥 날이 흐리고 하니까 뭐가 하니까 술 먹을 생각이 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 하나님은 다 가깝게 하는 이게 안 돼 있는 거라. 그래갖고 그날 남의 친구가 술 먹자 하니까 술집에 가고 진탕 먹고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삶도 지금 목사가 돼 있죠. 가자 하니까 무슨 소리 하노? 내가 알아서 간다. 이래 하면서 나보고 또 뭐라고 하더라고. 내가 알아서 갈 거니까 넌 가만히 있어라. 이래도 6개월 만에 돌아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보니까. 예. 그래서 여기 성령으로 성령.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미리 배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때문에 진짜 고독하는 순서를 안 거치면 그 사람은 신앙의 걸음을 안 거는 사람이라. 아직도 자기 부인, 세상 부인을 순서를 안 거쳤기 때문에 그 고독의 큰 그 어려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로 세상 형량의 고독을 느껴본 사람이라 그 사람 믿는 순서를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참 고독하고 하나님 사람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그런데 그걸 지나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환하게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환하게 보이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좀 별 피동 안 받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고독을 통과해 봐야 하나님이 확실해 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걸 통과 안 하면 뭔가 사람들에게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 우리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고독해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게 고독을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독을 통과해 본 사람은 담담히 통과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겠죠. 보니까 고독해야 내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환히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걸 고독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깨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 고독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는 걸 아가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줄에서 2장 다른 거 놔두고 그 2장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골짜기에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이래 나오죠. 그게 뭐예요? 골짜기는 아주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백합화는 우리를 말하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이 환란이 불 때 백합화가 가시나무에 찢겨지잖아. 찢겨지는데 그래서 또 백합의 향기는 멀리 날아가. 그죠? 그게 주님의 사랑은 끝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고난 가운데 더 깊어지고 넓이 전달되는 걸 말해요. 고난이 싫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참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도 나의 고난 받았어? 그건 나도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당연하지 하고 그거를 감사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려는 사람이 아니야. 저도 어릴 때 깨달음이 없을 때 고난을 어떻게든지
피하고 해결지어 보려는 그 정도가 어린 신앙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면 그래? 또 무슨 줄 위에 고난 받을 게 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줄 때는 고난 받는 게 더 좋고 두려움이 없고 혹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죠? 보니까. 또 그럴 때 더 깊은 하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 된다라고. 두렵지가 않아요.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그게 그 기회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삶이 벌써 달라요. 근데 제가 같은 목사님들 보면 어떤 사람 그런 게 있으면 자꾸 피하려고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걸 너무 감사해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둘러 갈라져 있습니다. 알겠죠? 이름이 같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 여기도 보면 광야로 간다. 광야로. 그러니까 왜 성령을 따라가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하는 게 성령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 욕심 따라 내 중심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꼭 인도를 받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세상 부인하고 하면은 자꾸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고독한 곳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계시록 12장도 보세요. 자꾸 광야 바닷가에서 마지막 실패하니까 바닷가로 와서 남은 자들을 이제 또 미혹하려고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바닷가잖아요. 바닷가에서 자꾸 모세가 인도해서 광야 깊은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바닷가에서 광야 깊은 곳으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의지할 게 없도록 만드는데 그게 처음에 힘든 거예요. 자, 넓은 문은 하나님 외에도 다른 길이 많이 있으니까 마음이 넉넉해 좋아. 근데 점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게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땐 너무 힘들어. 지금도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게 많이 있는 게 든든한 사람이 되면 아직까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이 깨끗해지는 믿음은 하나님 한 번이면 다다! 이런 사람들은 그거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만큼 광야 깊은 곳으로 인도 간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가보니까 하나님 한 번이면 돼. 그분이 먹이고 입고 다 됐으니까. 아직까지 바닷가에서 세상하고 타협하면서 굴복해 가면서 얻어먹었던 사람들은 그게 없어지고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게 능숙하지 못하니까 걱정 태산이야. 하나님 한 분을 믿으면 되는데 나에서는 어때? 아직도 걱정 태산이야?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그 광야로 인도하는 받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도 이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세상 어떻게 살까? 우리는 세상은요, 마귀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자꾸 미혹을 받을 때 보면 복잡해지죠. 그렇죠?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간단해지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 기뻐하냐, 싫어하냐, 이거로만 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지. 근데 그때 복잡할 때는 그럼 밥은 어떻게 먹고, 새식기는 어떻게 하고, 내가 책임 못 지고 생각 못 할 걸 막 엿는 거예요. 자,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은 오지도 않을 걸 막 미리 생각해서 머리 터지잖아. 그렇죠? 우리는 오늘 생각할 거, 주님 오늘 기뻐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또 생각을 해서 알게 하면 그것까지 하면 되고, 그렇죠? 우리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야지. 자기가 무슨 천년만년을 다 알고 어떻게 살겠어? 못 살지. 그래서 여기 광야로 인도했다는 굉장히 기쁜 뜻이 많습니다. 광야로 인도에 들어갈수록 가게 되면 정말로 내가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리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래야 세상이 7머리 10뿔의 짐승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 뭐가 보였죠? 하니까 붉은 짐승이 보이고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기록된 게 보이고 그 위에 음료가 앉은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짐승의 몸에 기록된 참남된 이름이 뭐겠어요? 자, 뭐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양지사님 자꾸 졸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짐승의 몸에 기록된 참남된 이름이 뭐예요? 모르지. 내가 모를 것 같아서 물어봐. 조양자 집사님 뭐예요? 이게 좀 대답 다 못할 거라고 봐요. 근데 참남된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면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하면 되지. 모든 하나님이 하지. 인간은 할 수 없는 거거든. 사실. 하나님 허락하니까 그게 됐지. 뭐든지.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남됨 이름이에요. 알겠죠? 궁극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이래지. 하나님 없이도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참남됨 이름입니다. 알겠죠? 그 몸에 또 붉은빛 짐승은 뭐겠어요? 짐승은 세상이지요. 그렇죠? 짐승은 세상인데 짐승이라는 뜻은 아주 맹수성의 세상, 아주 나를 삼키는 무서운 세상을 짐승이라 하는데 그 앞에 붉은빛까지 붙었다면 나를 노기를 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보니까 그게 붉은빛 짐승 몸에 참남자 이름들이 있는데 그게 여자가 탔어. 결과적으로 세상 문화도 이런 세상하고 하나야. 하나. 사실은 온 세상은 하나야. 하나기 때문에 13절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주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진실한 그 그리스도인들과 대항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공산주의, 시진핑 공산주의, 한국에 있는 어떤 연결된 게 있을 수 있어. 또 미국의 그런 것들 다 알고 보면은 이렇게 다 하나가 돼 있어. 하나. 그래 온 세상은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 외에는 모두게 마지막엔 다 하나. 7머리 10뿔이니까 머리가 다른 사상 종교가 다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을 진실한 자들 대정하는 데는 하나가 돼 있어. 또 과학에 무슨 힘들이 많이 있지만 힘도 나중에 보면 10뿔이니까 다 하나가 돼 있어. 세상 문화 거기까지 다 하나가 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을 대항을 해 갖고 속화시키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했죠. 분명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에 세상을 지은 분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기고 분명히 이긴데 그런 구도를 만든 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그중에 우리가 하는 거는 진실만 하면 돼. 그렇죠? 진실한 자들은 이긴대. 주님과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주님과 어떤 자가 함께 해주겠어? 내가 함께합니다 한다고 주님이 함께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인정해줘야 함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실한 자. 진실하다는 게 뭐냐면 주님을 겸손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주님께 다 맡기는 자가 진실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내가 뭘 앞장서서 하려는 게 아니야.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앞서가는 주님을 따라서 내가 맡겨 순종해 나가는 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하시면 되고 은혜를 주시면 된다는 거. 은혜를 또 감사하고 배우고 사랑을 또 감사하고 또 내가 대신 또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를 사는 사람.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런 사람은 자연히 순종의 겸손의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우리 살아보면요. 겸손하고 우리가 은혜를 알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것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게 진짜 행위지. 율법의 행위를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 더 미워한데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높임을 받는 게 주님 미워하는 거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율법 행위를 하면 주님을 대항하는 게 되는데도 우리는 주님 뜻을 따라 순종으로서 감사로서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요게 의예요. 그게 믿음의 의지. 내가 뭘 해보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그 주님을 대정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갖고 뭘 하는 게 거기 나오잖아. 그 선지자 노릇도 했고 권능도 행했고 마귀도 쫓아낸 그것들이 자기 불이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갖고 뭘 하는 게 다 불이라 해서. 그러니까 너를 불이다.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산 것 같은데 자기 중심으로 한 게 다 불법으로 되는 거야. 불법. 그래 오늘 강야로 가는 사람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 안 그렇죠. 그 다음 쭉 가다가 근데 그 여자들이 세상 음료에 잔에 음행의 포도주가 세상 지식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 이것저것 지식에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미디어, 신문, TV, 인간 말에 막 휘둘려 갖고 다 사람들이
세상과 음행하고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세상에 듣는 소리가 많지만 전부 소음이에요. 정말 들어야 될 소리. 하나님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소음보다도 미혹의 소리를 듣기가 쉬워. 소음이면 또 괜찮아. 지나가는 소음 같으면. 지나간 소음으로 들으면 괜찮은데 그만 잘못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알겠죠? 음녀의 잔에 있는 음행의 포도주로서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께 은혜 사안하고 또 뭐죠?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사는, 이거 왜 다른 길이 없대도요? 다른 거. 그 다음 14절 어린 양.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요거로 승리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제가 다 가르쳐줘서 주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그동안 배운 것 같고 연결시켜 보시란 말입니다. 알겠죠? 제가 다 가르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걸 알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희를 이기신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함께 하기만 하면 이긴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루터의 찬송 가보세요.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기는 그분이 앞서가니까 따라가니까 승리했다 했잖아요. 루터도 그때 피비린내난 싸움 안에서도 그때는 죽는 거예요. 죽어. 주님 앞서갈 때 따라가니까 됐어. 내가 앞서가면 다 실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 앞서 나갈 거니까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좀 안 가면 하루를 머물고 가지 마. 하나님이 안 가면 안 가야 돼. 성막이나 아브라함도 갈 때 보면 하나님 안 가면 섰잖아. 갈 때는 따라가고. 안 가는 게 구원이야. 알겠지? 그때는. 일 안 하는 게 구원이라도 움직여 만드는 게 구원이 아니라도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후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주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만주의 주만은 함께하는 그게 뭔가 재앙의 세상 속에서 그게 다른 말로 피안에 있는 거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듣고 이러지 말고 자기 생활에 어떻게 하면 될까 자기가 자기의 길을 찾아보란 말이에요. 저도 설교를 옛날에 듣고 뭐 필기라고 그거 예언을 한 게 아니고 그럼 내가 이렇게 되려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놓고 또 연구를 해본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야 자기께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